오늘은 세 것의 본문을 보았는데 모두가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삭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서 얻은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귀한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믿음을 잘 계승시켜서 복을 받게 하려고 잘 이 이삭을 키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의 죄는 자손 3세대까지 또 아비의 선행은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 믿음 잘 지킨 그 좋은 성품이 이삭에게 미쳤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귀한 신앙을 이삭에는 잘 배워서 아버지와 같은 그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의 신앙 어떤 신앙인지 오늘 여기 본문 세 곳에서 한 대지씩 그걸 따가지고 이삭의 믿음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경력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삭의 믿음의 경력은 믿음으로 순종함.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마귀와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고 시련의 시험이에요. 복을 주기 위한, 연단을 위한 신앙,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귀한 믿음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내가 100살 나서 얻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할 것 같으면 이삭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합당치 않은,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 왜냐하면 이때까지 짐승들이나 그렇게 번제로 드렸지 사람을 번제로 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하나님 명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이 불합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불합리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집에서 아침 일찍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짐승에다가 그걸 실어가지고 종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종과 나귀는 밑에 떼어 놓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가지고 번제할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삭이가 아니 번제할 불과 나무는 가져가시는데 왜 짐을 오늘따라 안 가져가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으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줄 줄 믿고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이삭이가 순종 안 했으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지 못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방법 두 가지. 첫째 방법은 도망을 치지 않고 순종함.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삭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 알고 같으면은 나는 죽기 싫습니다. 이삭이 그때 17살 났다는데 17살 나서 제물이 되지 않겠다고 도망을 치게 되면 아브라함 그때 117세예요. 따라올 수 없어요. 여기도 17세에 난 아이 누구예요? 인석이 몇 살 나서요? 저 인석이만 아들이요. 자, 17살 아들이 도망치게 되면 아브라함이가 쫓아오지 못해. 그런데 도망치지 아니하고 여기 이삭은 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삭이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나 이런 거 안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을 것,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순종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능의 역사로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치 못할 그런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믿음으로 순종한 둘째 방법, 칼로 죽이려 해도 순종함.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왜 결박을 했을까? 결박을 안 해도 이삭이 지금 순종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결박한 것은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려고 굳게 결심하고 거기에 누웠지만은 본능적으로 칼이 자기를 찌르려고 잡으려고 할 때 놀래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때까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순종했겠습니까? 또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버지에게 주기라고 맡겼겠습니까? 그 신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예, 약속을 받은 자로되 드린 것은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살릴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인 아들을 못 살리실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지 나흘 됐던 그 나사로 벌떡 일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삭은 겁내지 아니하고 잘 순종했습니다.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네 아들에게 대지 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내려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악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 이삭의 믿음의 경력은 믿음으로 양보함. 창세기 2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남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잘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소도 많이 주시고 양도 많이 주시고 종들도 많이 주시고 또 간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잡고 메우고 빼앗고 말이요, 싸우자고 하는 이런 시험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삭은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양보한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양보했어요. 그게 이삭이 승리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양보한 방법 첫째로는 우물을 막아버려도 참음. 여기 가나안 땅 그때 물이 귀한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우물이 귀한 재산이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짐승들도 먹이고 또 우물이 있어야 자기 마시기도 하고 귀한 존재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우물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와 질투로 이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그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도 이와 같은 억울함을 이삭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잘 참고 또 양보했습니다. 이삭이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그 이삭은 블레 사람을 원수로 생각지 아니하고 우물을 와서 막아버릴 때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임. 그래도 참고 양보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왜 그럼 이삭이가 이렇게 했을까? 이삭이가 그때 싸웠다면 블레 사람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나 억울함을 생각지 아니하고 양보했어요. 참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갔습니다. 이 동양사의 역사에 보면은 한 나라가 있고 천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 왕은 한신이, 또 천하라 왕은 항우입니다. 그 항우는 힘이 얼마나 센 장수요. 그러나 한 나라의 한신에는 힘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모략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한신이가 왕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외출하게 됐는데 불량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불량자들이 만나가지고 한신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 한신이에게 너 우리 이 바지가라에 안으로 기어나가라. 그 한신이가 어디 기어날 것 같으면은 꾹 참고 그들 아래로 기어나갔어요. 얼마나 사람 같으면 아마 해와요. 싸울 거라면. 자, 우리 여기 누가 한대 물어볼까? 경석이 그만 난 그런 때를 당하게 되면 넌 싸우겠느냐? 불량자들 바지가라로 아래로 자존심 다 버리 기어 나가겠는가? 에? 싸워갔어? 너는 힘도 세고 하니까 싸울 것 같아. 그 싸운 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가 하면은 그들은 지금 숫자가 많지 않나요? 자기가 아무리 힘세도 그 여러 꽉 불량배들 이렇게 담나요, 이걸. 싸우면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바제가라의 아래로 기어나가는 거 얼마나 체면이나 자존심 생각하면 안 됐지만은 꼭 참고 기어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또 한 번 이겼다. 한신이 이렇게 많은 연단 또 억울함을 참고 마지막에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당장 화난다고 싸우지 아니하고 참아야 돼. 자, 우리가 늘 하는 거 참고 그 다음에요 또 참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참아라. 이삭은 이렇게 참음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믿음으로 양보한 둘째 방법, 우물을 탈취당해도 참음. 전번에는 우물을 와서 메우더니 말이요, 이제는 메우지 않고 탈취당하는 거예요. 자기들 거라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기고 희생당했냐면 15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고, 거기 창세기 26장이에요. 그러나 탈취를 당해도 그걸 내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에요. 마태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강한 것이 이길 것 같지만은 온유한 것의
집니다. 물방울이 온유한 거지만은 오랫동안 자꾸 돌에 떨어지면 돌이 닳아져. 바다에 나가게 되면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거 멸치 같은 그런 조그만 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고기가 얼마나 작은 고기들을 많이 잡아먹습니까? 그래도 바다에 나가게 되면 큰 고기보다는 그 작은 고기가 많아요. 어떻게 많아지나 하면 작은 고기가 한 번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되면 얼마나 많이 낳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조기알을 보세요. 조개 한 놈이 알을 그 얼마나 거기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몇 만 개나 이렇게 저희가 번성을 하는데 아무리 큰 고기들이 조기 잡아먹어도 그렇게 다 못 잡아먹어요. 양보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십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기라는 도지 지라는 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지라고 하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기 이삭은 포기함으로 양보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4번이나 이삭이 양보하니까 블레 사람이 다시 오지 못했어요. 양보한 이삭은 블레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삭의 믿음의 경력은 믿음으로 축복함. 창세기 27장에서 18절에서 23절까지.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았습니다.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 죽기 전에 그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삭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제 영권을 한 겁니다. 이게 히브리 1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축복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건 무엇을 믿은 걸 가르치나 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리스도가 그 자손 가운데 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건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을 뭘 믿었나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축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인데 이거를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나중에 난 동생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던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 이유는 야곱은
창세전에 선택됨. 에서는 야곱과 더불어 쌍둥이 형제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야곱은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또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겠습니까? 미워했다는 말은 내버려 두었다는 말이에요.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에서보다 야곱을 장자로 선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이 에서보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그 중심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형으로 먼저 낳고 또 에서가 이삭이 좋아하는 그 별미를 늘 만들어 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 돼서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축복은 절대 오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삭이가 먼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넌 산에 가서 별미를 잡아다가 나한테 요리해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서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나 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부엌에서 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동안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이 축복을 에서한테 해주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내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라. 염소 떼에 가서 염소 작은 거 2마리를 잡아오고 또 그 다음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염소 털을 이 손에 붙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라고 해라. 거짓말을 그 리브가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야곱도 처음에는 그걸 주저했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이 왜해서 내가 저주를 밟고 그러면 내가 저주를 대신 받겠다. 야곱이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서 별미를 잡수시고 내가 축복해 주옵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말소리를 들으니까 너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네 말이죠. 가까이 오너라. 널 만져보자. 말소리는 야곱의 말소리인데 그 손잔등을 만져보니까 야곱이 아니고 에서요. 그래서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모르고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까? 이삭의 눈이 밝으면 이삭은 절대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서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복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을 받았을 것이요.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큰 징계받았습니다. 집에 있지 못하고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고, 외삼촌한테 자기가 속 키우고 아들들한테 속 키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무슨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받아요. 야곱은 거짓말 안 해도 그 복이 자기한테 올 것을 거짓말해가지고 징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삭의 축복받은 둘째 이유는 뭐인가 하면은, 에서는 장자를 등한히 함. 에서가 야곱이 먼저 나가지고 장자가 되었지만은 그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 모르고 그걸 등한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에서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픈 이 에서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야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안 주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양도하면 내가 마음대로 오늘 팥죽 주겠다고 말해요. 에서는 현실주의자예요. 장자의 명분 이 다음에 받을 것 같은 거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등한히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 야곱에게 양보하고 그 시간 배고픈 거 다 팥죽으로 그걸 면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결과에 가서 에서는 크게 후회해. 히브리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예.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주고 팥주스를 얻어먹었지만은 그건 잠깐 동안에 지나간 거고 나중에 축복받으려고 할 때 에서는 장자의 기업에서 제외되었어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 못 받은 것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등한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내게도 해 주옵소서 했지만은 한 번 쏟아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했지만은, 회개했지만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삭의 믿음, 경력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경력 세 가지, 오늘 첫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함. 둘째는요, 믿음으로 양보함. 셋째 믿음은 믿음으로 축복함.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 이삭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